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은 너희들을 지금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만나기를 원할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좀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로 인해서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세, 첫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냐면, 그분이 바로 가장 지구상에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천지를 진동할 만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자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모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삶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가 어때서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그게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가장 자랑스럽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랑스러워집니다.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요,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한 겁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랑할 일이 있다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그 나사렛 예수로 와서, 초라한 예수로 와서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겉보기에는 초라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왔습니다. 사람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죽었다 살아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정말 상상 못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 내가 눈 떠보니까 내 옆에 지금 돈이 1000억이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가 가져다 놨지 그 돈 1000억 가져다 준 사람 알고 싶지 않냐고 이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존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 자꾸 사는 게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자랑스럽지 않죠. 예수님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내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빚진 자라고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우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내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하면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자랑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네가 지금 알고 믿었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에 헛된 것을 찾는 것은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아 그렇습니다. 왜 자랑스럽지 않냐면 너는 그분을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저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바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심히 내게 가까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히 내게 가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유가 주님이 내게 가까이에 있어 그렇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눈에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주님 좀 보이실 것이지. 보이면 네가 놀라 쓰러질까 봐 그런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내가 내 곁에 있다, 그러니까 너 나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하는 겁니다. 너 나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얼마나 불쌍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요, 찬양하고 하는데 이 땅에 오니까 그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16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했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면 네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왜 기쁨이 없냐고요?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요. 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믿은 겁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내 옆에 있어봐요, 부러울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 가졌어도 나만 못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건 나는 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디에 가나 내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이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 가장 잘한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은 거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1년, 2년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믿어지는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고요? 이 놀라운 거죠. 왜 안 믿어지냐? 제대로 찾으면 믿어집니다.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찾으면 믿어집니다. 언제 안 믿어요? 교만함이 들어있으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욕심이 들어있으면 믿어 안 집니다. 찾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교만 빼버리자, 욕심 빼버리자. 그리고 예수님 찾자, 믿어집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그럼 반대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데요? 아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뭐 별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갱년기가 와서 우울하다 이렇게 안 하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럼 슬픔은 어디에서 왔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서 슬픔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 원래 올라왔을 때 이렇게 소리 안 치려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찬송을 살살 하고 있는데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이거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좀 이제 들으면. 그런데 연약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이 믿음 굳세어라 하면서 통성기도를 세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감기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연약하다 못한다 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내가 자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자랑한다는 게 살살살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고, 그럼 내가 또한 자랑스러운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 자랑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자랑입니다. 자랑인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20년을 믿었는데 모르고 삽니다. 20년을 믿으면 뭐랍니까? 그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너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미나답이 그랬습니다.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법궤가 들어왔는데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 법궤를 이용하다가 결국에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결국에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수용하지 못하고 저 골짜기에 갔다가 쳐넣어버렸어요. 그게 아미나답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을 와 있는데 법궤로 인해서 한 번도 이 사람은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저 법궤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왜 20년 전에 누구 전도 따라서 내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이거 믿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믿으려니까 화받을 것 같고 믿으려니까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갔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20년 만에 법궤가 알아서 나갑니다. 법궤가 이제 됐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내가 너희 집에 20년이나 있었는데 너 나 한 번도 안 찾았어. 너무 천대했어. 난 나간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20년 만에 아미나답의 집에 나가는데 너무 신났어요. 또 법궤가 나간다고 하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 가지고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는 저희 집안에서 떠나가고 결국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이 복을 엄청 받아버려요. 왜 그랬냐면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이, 그 법궤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는 사람도 행복하죠. 시편 20편 7절 8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 이 말이죠. 병거는 그때 당시는 말이잖아요. 마차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용차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됩니다. 나 승용차 벤츠 발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너무 승용차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거 생각만 해도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졌죠. 승용차로 인해서 자랑했던 사람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집니다. 너희 자랑이 예수님의 아니고 세상 것들이었다면 반드시 비틀거리는 날이 옵니다. 엎드러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섭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내가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결단한다라는, 결단을 언제 할 수 있냐면 그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것보다 그 이름이 이제는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행동으로 내딛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보셨어요? 명태 대가리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 없애는 거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단이 생겼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 떼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저거 떼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떼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떼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요, 믿음은 그 결단을 그 순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떼겠어요?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아직은 노골적으로 너무 깊이 의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럼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 떼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더 장성하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되면 결국에 누가 자랑스러우면 내가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럼 사는 게 변화가 되고요, 놀라움이 그 계속 연속입니다. 계속 놀라움이 연속 변화가 되잖아요. 오늘 아침 올 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 멋있는 사람 오는가. 난 새신랑 오는 줄 어디 가서 결혼식을 하고 지금 이렇게 휴가 나왔나 이거. 여행 온 줄로 알았어요. 우리 정한택 성도님 한번 봐봐요. 얼마나 잘생겼나.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예전에 올 때 시커먼 사람이 오잖아요 자꾸. 그 내가 조 집사님이 또 다른 남자 데리고 왔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한방 책망하려고 지금 막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멋있게 보냐 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멋있게 봅니다. 말 한마디 했다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한테 뭔가는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자랑스럽게 살면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삶의 모든 그 과정이 좋은데, 기쁜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시편 34편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요, 공고한 자들, 힘든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내 자랑하면 그 사람들은 힘들합니다. 더 슬픔이 와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공고한 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지. 가난한 사람, 공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저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들으면 기뻐진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의 무슨 성과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오늘도 뭘 이루어낸 것,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 자랑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더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내 마음도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면 그분을 자랑하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나 손주나 자랑할 때 누가 기쁜 줄 알아요? 본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랑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자랑하면 엄청 기쁩니다. 우리 교회 자랑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
이춘자 전도사님 저 어디 있어? 누구 만나도 무조건 손주 자랑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뭐고 없어. 그냥 손주 자랑. 왜 그러겠어요? 그놈 자랑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이거 네가 들어서 뭐 말든 말 신경 안 써.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자랑하면. 여러분 손주 자랑해도 그렇게 기쁜데 내 안에 예수님 자랑하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저도 기뻐진다라잖아요. 손주 자랑하면 나만 기쁩니다. 상대방은 몰라. 이거 손주 자랑해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척하지. 그런데요, 예수님 자랑하면 나도 기쁘고 저도 기뻐집니다. 손주 자랑도 할 것 있으면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할 거 없는 것보다. 자랑하란 말이에요. 아들도 자랑하고 딸도 자랑하고 다 들어줄게요. 사람들이 들을 데 없으면 나한테 와서 하세요. 그냥 나 다 들어줍니다. 듣고 나가서 기대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준대. 당신만 기쁘다 하면 내가 10번이든 들어줄게. 나 진짜 10번 넘어 들었어요. 그래도 또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자랑해. 그럼 너도 기뻐질 것이고 듣는 사람도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듣는 자마다, 내가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을 듣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려면 그분을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알아야 자랑할 수 있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내가 뭐라고 자랑해야 되지? 할 것 없잖아요. 무조건 좋아요 그러세요. 그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자랑을 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이 마음에 내가 좋은 감정이 없으면,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알고자 힘써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의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됩니다. 전도의 가장 큰 힘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거 자랑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자랑하면서 사세요. 예수님 믿어서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거울만 볼 때마다 야, 머리는 점점 희어가나 너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젊어지고 있나 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누가 뭐 나를 보고 평가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거울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얼굴을 왜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이쁘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 보면서 내가 스스로 기뻐하면서 살면 남도 나를 젊게 봅니다. 그렇게 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에 따라서 누구 앞에서 기죽지 말아요. 영화배우 네가 내 앞에 와봐라.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이제 좀 잘생겼다, 이쁘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 둘째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됐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원만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능력이 덧입혀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것만 알았지 능력받은 걸 모르고 있어요. 능력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는데, 능력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력이다, 그리고 역량이다, 힘이다. 세력이 붙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세력이 붙습니다.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첫째는 신체적으로 능력받습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능력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체적으로 능력받는다라는 것은 연약함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 거죠. 질병 들어도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능력받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내 생각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주신 걸 모르니까 사람들 넘어지면, 아유, 나는 이대로 끝났구나, 이대로 끝났구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한 번 넘어지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7번 일어난다. 네가 7번 나를 넘어뜨려 8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넘어 앉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은 그 능력이 없어요. 한번 끝나버리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7번 넘어져도 내가 너를 8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체적으로 능력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지적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내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니까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죠. 선포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된다 소리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받은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도요, 아프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낫는다. 오늘 지나면 낫는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면, 나는 감기 걸리면 주일날 지나면 나는 낫는다. 예배 드리면서 나는 낫는다. 자꾸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안 아프다 해도 똑같고요. 그냥 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똑같은 감기라도 7일 갈까 3일 가게 만들어버려요. 똑같이 가도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데 저는 슬퍼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능력받은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도 받았어요. 능력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 나아가야지. 능력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 일으켜 달라고 했어?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아니요, 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내 다리 이런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너 걸으라는데, 걸으라고 하는데 사람이 걷지를 않아요. 일어나 뛰라고 하는데 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알고 한 걸음 뚜벅뚜벅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확실히 능력을 주셨네요. 확실히 능력을 주셨네요. 그럽니다. 누군가가 지난번에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라는 거 이제 얼떨결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알죠. 해봐야 뭐 어느 정도로 하겠냐.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월세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헌당 예배 드렸어요 하니까 이분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직 헌당 예배 못 드렸는데 헌당 예배 드렸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럼요, 헌당 예배 드렸죠.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 아닙니다. 적은데 더 어렵습니다. 더 안 나오죠. 그런데 적은 교회가 헌당 예배 드렸다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 여기 올 때부터 선포했잖아요. 5년 안에 빚 갚습니다. 계속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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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사람들 떠나가고 코로나가 오고 어려웠죠. 한 번도 의심 안 합니다. 5년 안에 간다 5년이 다 가버렸어요. 6년 만에 하기는 했지만 1년이 딜레이 됐어도 그러나 나는 딜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어 봐라, 우리는 3년 안에 갚을 수 있었다.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코로나가 우리를 1년 딜레이 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년 안에서 뭘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만든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안 된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 엄청난 빚을 사람들 보면 누가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네가 나오는 입에서 안 된다 소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혜 안에, 우리 생각하는 지식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고 했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자꾸 거짓 근성 가지고 없다,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사람들에게 돈 꽂는지 알아요? 한 번도 빌려라 소리 안 합니다. 굶어도 빌려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유일하게 오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목회 시작해서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월세도 못 낼 때.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집사람이 나가서 55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우리 지방의 회장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 목사님께 내가 부탁했어요. 목사님 회장이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난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딱 입 닦는 거예요. 거절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때 결심해서 하나님, 나 사람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배가 고파 죽어도 사람 안 찾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했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루어 주시는데 계속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딱 올 때 선포를 하잖아요. 5년 안에 갑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자,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은 거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아프면 건강하다고 선포하세요. 그냥 약 먹으면서도 건강할지어다. 너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너는 원래 부자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원래 부자야. 그런데 자꾸 없다고 가진 것을요, 부자들은 가진 것을 만족합니다. 너는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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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면서 가니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없습니다.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제는 생명의 말을 낳읍시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자꾸 죽어 해보세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너도 죽어.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안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된다 소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환경을 봐도 된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잖아요. 보세요. 계획한 대로. 분명히 우리 전에 그랬습니다. 저 뒤에 설교할 때마다 히타가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냄새가 나오고 저거 바꿉니다 했는데 보세요. 하나를 없애버리고 2개 바꿨잖아요. 조용하게 바꿉니다 계속 하니까 또 된 거예요. 창문이 자꾸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환기도 안 되고 꽃만 사놨다 하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러잖아요. 내년 창문 바꿉니다 자꾸 바꿉니다 했더니 창문이 또 쑥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환경만 보면 자꾸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생각됩니다. 그런데 된다 한다 하고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소리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 있게 딱 살아가면 환경이 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행동을 하고요, 죽어가는 환경은 내 행동이 죽어가니까 계속 환경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세요. 죽으면서도 살 수 있다잖아요. 죽으면서도 몇 날이 못 뛰어 너희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몇 날이 못 뛰어 진짜 만나잖아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내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는 육적이잖아요.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지식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에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다 이거죠. 니들 나를 부러워 안 하는 건 니들 눈이 멀어서 그런 거야. 저들 눈이 멀어서 우리가 부럽지 않지. 그런데 우리들은요, 눈을 뜨고 산다는 사람이 잘못된 눈을 떠가지고 저들이 부러워요. 세상 사람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나는 부럽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 안 해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기가 좋아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8절 보면 자그마한 청년이 나와요. 키도 별로 안 큰 청년, 남자가 키도 별로 안 큰 남자, 이런 남자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합니다. 곧 벗어버렸어요.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울의 옷을 입혀봤죠. 사울의 옷은 세상에 그 사람에게 맞는 모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것들입니다. 투구와 칼과 옥과 이것을 줘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걸어보니까 안 맞아 이거.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죠. 이것은 은사입니다. 내가 평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항상 누가 부럽냐면 사울에게 있는 투구가 부러운 거예요. 저것만 주면, 저 옷만 입으면 될 것 같다 이 생각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반대였어요. 주는 것도 싫다. 맞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막대기와 그 물맷돌, 매끄러운 물맷돌 5개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0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건 안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가치를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덩 멈춰버리고 그냥 남만 부럽습니다. 어휴, 사울은 왜 저렇게, 그냥 사울의 옷이 부럽고 세상 것이 부럽고. 그럼 이 사람은 능력 받은 거 모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능력도 같이 받은 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막대기에서 나올 수 있고 매끄러운 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발휘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못생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 부족은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 이제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90세 때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모든 이제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했죠.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받은 줄 알고 살아가니까 이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능력 받은 걸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 받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 받아 내가 왜 부족해? 자꾸 안 된다 소리 이제는 입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된다예요. 무조건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길이 보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데 된다고 하면 되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오늘날에 능력 받은 것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절반이 넘어요.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다른 것 하면 즐거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할 일 없을 때는 성경이나 읽으세요. 할 일 없으면 말씀이나 들으세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자 하란 말이에요. 알고자 하면 그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거 내가 알게 될 건데 한 번도 주님 찾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 주신 거 알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 능력 받았죠? 능력 받은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한 번 환경 만나면 무너집니다. 이런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능력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 사모하면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또 봅니다. 주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네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가 됩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면 총리가 안 됩니다.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저 애굽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에 안 갔으면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한 번도 형들에게 팔렸다는 거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내가 왜 팔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누명 써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왜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드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 둘째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구원받고 능력받은 것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 셋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라고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에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순서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 이때 당시는요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차별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보면서 당신 같은 개들은 우리하고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여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겠나이다 하자. 나는 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헬라인이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 먹기를 원합니다. 차별합니다.
사람은 차별해요. 세상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고요, 남자와 여자 차별하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차별하고,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차별하고, 세상은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는데, 선후는 있지만 차별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선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된 자를 성경은 배나 존경하되라고 합니다. 먼저 된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먼저 믿어서 헌신하고 앞길을 간 사람들 존경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해야 되죠. 그러나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차별은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이게 차별이라는 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참 많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차별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 마치 거지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왔을 때 너 없으니까 저 뒤에가 앉아, 너 있으니까 앞에 좋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존경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되신 목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맙고 존경하고 해야죠. 그러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낫고요, 당신은 상석이고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지난주에 정말 갔다 와서 식은땀 한번 흘릴 뻔했어요. 이 말씀 이번 주에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하마터면 차별할 뻔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노숙자가 나오잖아요. 노숙자가 나오는데 오늘 마침 없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지난주에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나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그래서 간 줄로 알고 막 밑에 쫓아가서 내게 있는 10,000원이라도 줘가지고 저희 가서 국밥이라도 사서 잡수시라고 그렇게 막 뛰어갔는데 없어 이거. 아유 갔구나, 아유 돈이라도 들여서 갔으면 좋을 법했는데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랐던 바는 아닌데, 오늘은 분명히 우리 식구들 지금 잔치하는 날인데 이 사람 와서 이거 누구 방해 주려고 그러나, 여기서 거의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딱 먹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너 그 사람 없다고 그렇게 차별해서 그냥 10,000원이라도 줘서 보냈으면 네 생각엔 더 나을 뻔했지. 너는 그것도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뻔했지.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날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맛있게 잡수셨잖아요. 대신 뭐 성도들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노숙자 그렇게 가득 한 상 옆에 뭐 먹던 거 토해버리고 가득 쓰레기 만들어 놓고 하니까 불편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차별했던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날에 하나님 참 못났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차별을 했는데 네가 사람에게 차별 당했을 때 아픔을 겪지 않았더냐. 나도 차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죠. 네가 차별 당했을 때 아픔을 겪지 않았더냐.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가 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에 참 마음이 찔렸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 그래서 회개하면서 참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지금 같이 갔으니까 다행이었지. 정말 그날에 없었으면요 회개라는 거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유 돈 10,000원 못 준 거 그게 지금 아픔일 수 있지. 그런데 네가 차별했다는 이 생각은 하지도 못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하지 말라는 설교가 왜 오늘이 나오냐고, 이 본문이.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말씀으로 나를 조금만 잘못 나가면 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가 그날 깨닫지 못하면 다음 주 내가 너를 깨닫게 할게.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왜 하필 오늘 이번 주에 나오겠냐고요. 그 수도 없는 설교들이 앞에 다 있는데 이게 이번 주, 몇 주 후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무슨 일을 했던지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던 일이니까 바로 생각나잖아요. 이제 9절 한번 보면,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보세요. 차별하여 대하면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할 거 없고요. 옷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차별할 거 없고요. 사람 이런 차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하는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구나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가 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차별 안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차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에 나갔어요. 3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나 너에게 얼마 줄게, 들어가서 일해. 이 사람들 너무 좋았어요. 아유 주인님 고맙습니다 라고 일하다가 보니까 6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또 놀고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 그러니까 계약이 똑같습니다. 9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 일해. 11시에 왔습니다. 아직 놀고 있어서 들어가 일해. 그런데 12시면 정산한 시간입니다. 끝나요.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너 오늘 받은 일당이야 하고 줬어요. 그런데 3시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저 정도로 받는데 나는 먼저 했으니 얼마나 많이 받을까 기대 가득 했는데 세상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를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이제 항의합니다. 이 사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다. 나 차별 안 한다. 너하고 계약이 그랬잖아. 3시에 계약이 이 정도고 6시에 계약이 이 정도고 11시에 계약도 이 정도다. 이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차별 안 한다. 이 말씀은요, 일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이나 후에 믿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대가는 내가 똑같이 주겠다.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두 가지는 내가 똑같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줄로 알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여, 당신들이 먼저 믿었다고 더 많이 받을 줄로 아냐? 아니라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주십니다. 후에 나온 사람도 똑같이 주십니다. 너는 후에 나왔으니까 저 멀리가 앉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1시간을 일했어도 일만 하라 이거죠. 일만 하라. 1시간을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3시부터도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가 크지.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이 정도 받았으면 나는 얼마나 받을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얼마나 존경해야 돼요? 1시간 일하고 그 정도 받았으면 먼저 일한 사람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야, 당신들 때문에 이 일을 쉽게 마쳤네요.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게 지금 갈 수 있네요.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은 존경하고요. 이런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존경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우리 주님이 구원을 약속했다 그 말이죠. 구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능력 받은 거 모르면 사람들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능력 받은 거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세의 둘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받고 능력받은 것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했습니다. 선후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능력받은 걸 아는 사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자랑이 없으니 우리도 자랑스럽지 않고 우리가 항상 초라한 것만 보이고 이렇게 자신감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또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제 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덧입혀 주셨는데 이제 능력받은 것 알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은 떠나가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정말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공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